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9장 우리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오늘 말씀 교독하도록 하고요. 우리 2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신앙은 초신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 초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먼저 보았던 거죠. 애굽 전체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10가지의 재앙이죠. 그 10가지의 재앙을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피부터 해서 피, 개구리, 이 재앙, 파리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걸음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여 그들이 광야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은 속성 과정이 없어요. 한 달 딱 속성 과정을 하고 난 뒤에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시간 속에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기간에 신앙이 깊이 자라고 멋있는 신앙의 태도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야말로 속성 과정이에요.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끄집어내어서 애굽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 신앙의 과정을 어디에서 배우게 하십니까? 어디에서 배우게 하시죠? 두 장.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신앙의 과정을 직접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행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광야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그들이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부분을 시청각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믿어야 되는데 말씀만 하는 것으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초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로 성막에 뭘 하신 겁니까? 그 성막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유독 많이 나오네. 이 말씀이 유독 반복되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9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20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닐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광야에서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 간단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광야 여정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자.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사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죠. 이 단순한 태도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곳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광야는 순종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 체험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행복한 동행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광야 전문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돌려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 전문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최고의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전문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곳이 광야이죠. 왜냐하면 생존조차 할 수 없고 광야에는 생존의 기술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유익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바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생존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떼를 광야에서 40년 정도 쳤으니까 모세는요 광야 전문가일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40년 생활했으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부르셔서 모세마저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이끄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 자체는 생존할 수 있겠죠. 그러나 20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광야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서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고생하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광야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도시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해보았겠습니까? 그런 도시 생활과 농경 사회 속에 살다가 광야에 내던져지면 100%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마저도 혼자서는 생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거대한 인원을 데리고 생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각각의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살림 전문가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곳의 전문가고 저런 곳의 전문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문가로 상담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정말 그들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건강 검진하다가 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또 우리의 가정에 심지어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때로는 강제로 광야에 내던져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광야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주목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입문하였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배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해야 하냐는 거죠.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이 광야의 생활이 길지 않다는 것을 믿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최고의 전문가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시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광야의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막에서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성막을 보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제 성막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모습을 구름과 불 기둥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예배 때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그 던져지는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그들은 철저하게 성막 위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불기둥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저 임재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늘을 쳐다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광야라는 땅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평강도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도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에서의 기쁨과 땅에서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을 보면서 그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는 그 구약은 성막이요. 오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에 탁 자리를 잡고 그들 모두가 성막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떠나게 하시는지 머물게 하시는지 그들은 날마다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도요, 중심이 견고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중심이 분명하면 삽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중심을 잘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개혁주의 교회들, 우리 오늘 모두가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개혁주의 교회에 세 가지의 중요한 중심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 중심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둥은 너무나 중요하다.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봤을 때 그 성막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르면 또 멈추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수동적으로 보이죠. 아니, 맨날 하늘을 쳐다보고 성막에서 구름이 떴느냐 안 떴느냐 그거 바라보고 떴으면 걸어가고 구름이 멈추면 또 멈추고,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 뒤에 자신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또 몇 주 뒤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멈추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려고 하는 믿음. 왜 우리가 조급하고 조바심을 냅니까? 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걸음이 움직여지는데 긴장되고 힘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일들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는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은 울퉁불퉁할 거고 어떤 길은 낭떠러지 같은 곳을 지나가야만 했고 또 가다 보면 중간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기도 하고 심지어 미디안의 도적대들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중간중간에 어렵고 힘들어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구름이 움직이고 멈추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요. 좀 전처럼 길이 울퉁불퉁하고 물이 없고 도적대를 만나고 이 길이 가다 보면 절벽 같은 것을 만나기도 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조바심을 내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이 사실을 믿으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면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견디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도둑질을 만나서 물건을 빼앗기고 또 중간에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질 뻔했고 또한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지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삶, 그것이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걱정할 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 걱정되는 일 있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 가정에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전문가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되신다는데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동행은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가는 길에 울퉁불퉁한 길 만나고 절벽도 만나고 도적대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동행은 뭐냐?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동행은 순종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들은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일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볼래요? 그런데 구름이 안 움직여. 하나님, 일주일 안에는 저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구름과 불이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의탁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기력하고 무력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태도는 적극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자,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정탐꾼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서 이제 1km만 더 가면 1km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딱 멈췄어요.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산이 있고 동굴들이 많아서 낮과 밤에 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땡볕에 멈추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시원한 그늘이 있는 그곳에 쉬고 싶죠. 겉으로 볼 때는 좀 더 가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춰라 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환경이,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요. 아,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멈춰.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멈춰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멈추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결국 잘 기다리는 훈련이 있다는 거죠. 오늘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잘 살고 싶은 마음,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이 의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할 때 순종의 과정이 길어지면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 넷째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뭘 시키면 잘 안 해요. 제 주머니에 요거 좀 요거 좀 버리고 와. 그리고 버리고 오면 너무 잘했구나 하고 용돈을 주려고 주머니에 탁 놓고 있어요. 순종 안 해요. 그런데 막내는요. 즉각 순종합니다. 어떨 때는 놀라울 정도로 저희 집에 심부름 대장이에요. 심부름 정말 잘해요. 첫째도 시키고 둘째도 시키고 셋째도 시키고 아내도 시키고 남편도 내구나. 나도 시키고 다 시키면 넷째는요. 순종을 해요. 그럴 때 주머니 안에 있는 용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용돈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넷째가 용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서적해서 "작은 누나 돈 필요해? 큰 누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요. 그 조그마한 빨간 금고가 있어요, 자기. 그거 이렇게 척 열어서 줘요. 그게 순종의 열매를 아는 거죠, 순종의 열매를. 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행복한 동행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우리가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23절, 가장 행복한 삶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머물라면 머물고 또 움직이자 그러면 움직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가자 그럴 때 하나님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좀 멈추자 그러면 멈추는.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멈추지 않고 달려보세요. 사고 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이 엉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엉킨 믿음의 생활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구나 광야를 만나면 어렵죠. 그러나 광야를 어려운 이유는 굶주림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시원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문제와 공급이 교차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일상에 일어나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고 무더운 여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동행은 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국 그곳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